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참 고민이 많이 되고 또 늘 다 키운 것 같은데 항상 자녀 때문에 우리가 많은 문제를 또 안고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자녀를 잘 키울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게벳의 모세의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애굽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았지만 그 안에서 차별받고 그 안에서 종과 같은 그런 참 괴로움을 학대를 많이 받아서 12절에 보면 1장 12절에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학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늘 번성하고 퍼져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 바로 왕이 가만 두고 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아이가 태어날 때 그를 죽이라고 명령까지, 남자 아기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을 통해 그 아이들을 살려내셨고 또 이후에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해서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얼마나 참 이 잔혹한 명령을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대만 봐도. 왜냐하면 당시에 그 자녀라는 것, 또 그 국가의 국력을 말할 때는 인구수거든요. 인구가 많아야 국력이 강한 걸로 인지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 왕인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자녀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부모님은 그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은 그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제 모세를 낳게 됐는데 그런 명령이 있는 가운데서 낳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잘생기면 살릴 수 있겠구나. 그죠? 잘생기면 살려야 된다. 이런 교훈인가요? 여기서 이 잘생긴다는 단어가 이 토부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토부. 근데 이 토부가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1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바로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말하니까 이 번역상에 아이가 정말 잘생겼다, 그래서 아까워서 살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하게 그 뜻대로 창조하신 만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마음으로 이 아이를 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길러 나갈 때 주시는 애틋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다 사랑합니다. 한 사람도 저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모든 자녀를 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 편이, 영원한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아이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모세를 지키려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지키려는 강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긴 것은 지키려는 강한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보기에 좋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애틋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 마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아이를 생각해 보면 그 지금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본능으로만 행해요. 그냥 배고프면 울고, 또 기저귀를 갈아야 되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떼쓰고, 그냥 본능적으로 울 뿐입니다. 배고프면 울 뿐이고, 잠들면 자는 거고, 아주 본능에 충실한 시기잖아요. 이때 이 아이를 지켜낸 것은 이 부모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켜야 되겠다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길러나갈 때 이런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참 속상한 뉴스를 요즘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부모가 아이를 학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 때문에 그 어린 생명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참 악랄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를 볼 때 어떻게 부모로서 저럴 수 있는가? 우리는 참 분개하기 참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가끔 우리도 분노하거든요. 우리도 분개합니다.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분개하기도 하고 이 녀석 저 녀석 하면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 그 마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 당연히 있겠지만 말씀을 순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성도로서 그 애틋한 마음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지키려고 하는 강한 마음, 그것도 있어야 돼요.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해주지 못해도 마음만은 그들에게 다 지켜주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첫 번째가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애틋한 마음. 그게 자꾸 사라지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떼쓰고 또 말을 안 듣다 보면은 조금 자랐다고 자기 말 하고 나면은 막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저 존재. 그러니까 나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존재임을 인지하고 그 아이에게 쏟았던 그 애틋한 마음을 다시 지켜나가려고 해야 합니다. 왜 부모로서 속상한 마음이 없겠어요? 자녀를 키워나가면서 이랬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들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말도 안 듣습니다. 뭐 하라고 해도 믿음으로 좀 이렇게 경건하고 뭔가 가정 예배도 좀 드리면서 뭔가 신앙적으로 또 키워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아이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 모세가 태어나서 석 달을 숨겼을 때 그 앞에 뭐라고 등장을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그 히브리 11장이 무슨 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그러니까 왜 믿음장이라고 불리냐면 히브리서 11장의 전체 구절에는 항상 앞에 뭐가 나와요?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그 갈대상자로 석 달 동안 숨기는 그때 갈대상자는 이따 말할 거고요. 그를 숨기는 그 찰나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길러내는 부모에게 주신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믿음의 마음으로 그를 길러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자녀를 기를 때도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운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자녀를 줬다고 믿어야 됩니다. 네? 부모님 사이에서 그런 다툼하면 안 됩니다. 누구 닮았냐고 너 도대체 누구 닮아서 이러냐 이런 다툼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누구 닮긴요. 우리 다 닮았고 하나님이 다 또 닮게 하셨고 참 놀랍잖아요. 유전적인 그 요소들도 놀랍지만 보면은 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그 창조물이 참 대단합니다. 그 자녀들을 보면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으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까지 청년부에 이제 성인이 돼서 다 컸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 이 아이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지 우리는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명명하고 이렇게 지난주부터 광고를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늘 혹시 주머니에 사탕이라도 담아와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참 너 귀하다 하면서 선물 주신 분 있습니까?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마음으로 품어주신 분 있습니까?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 너 참 귀하다. 너 교회 와서 너무 기쁘다. 우리가 모든 교회가 한 아이에게 커다란 부모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 아이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뭐 주일학교에서 선물도 준비하고 해줬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가 된 우리가 그 아이 하나하나에게 모두 관심을 가지고 만날 때마다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을 한다면 이 아이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세상에 어디 가서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 아이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어린이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세상에 어디 없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나가야 돼요. 아이들은 보호장치가 많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참 험해요. 아시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아이들이 등교하고 하교하는 순간순간도 다 체크를 해야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한 동네에 살고 한 마을에 살면 동네에서 저녁에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같이 놀다가 다 같이 한 집에서 밥 먹고, 저도 그런 추억이 있어요. 옛날 추억에 동네에 이렇게 뭐 아파트를 산 적이 없으니까 아파트가 아니어서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저녁 되면 무조건 모이는, 뭐 약속도 안 했는데 모이는 거예요. 그럼 뭐 자전거 타고 세발 자전거 타고 네 돗자리 깔아놓고 놀다가 저녁 먹자 그러면 어디서 먹어요? 골목에서 먹어요. 골목에서 간장에다가 계란 하나 그냥 비벼주면 그게 저녁인 거예요. 그거 먹으면서 아이들이 다 같이 크는 겁니다. 한 동네 아이들이 다 같이 커요. 참 그런 추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뭐 정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이 그만큼 악랄해지고 악해져서 그 악한 무리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될 보호장치가 정말 많이 필요해졌어요. 그런 장치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제도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믿는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울타리와 같고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3절로 6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3절로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신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실 겁니다.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 울음소리도 컸을 거고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를 갈대상자에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여기서 갈대상자 있죠? 갈대상자. 이 갈대상자는 그 성경에 이 갈대상자와 같은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앞서서는 뭐가 나오냐면 뒤에 앞서서는 노아의 방주 있죠. 노아의 방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아크라는 단어. 그 단어가 바로 이 갈대상자의 디아크와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테바라는 단어거든요. 테바. 보통은 테바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테바라는 단어가 노아의 방주 또 이 갈대상자 뒤에 가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디아크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은 단어예요. 테바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갈대상자는 구동장치가 없어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바람과 물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갈대상자를 만들었을 때 그 아므람과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갈대상자의 아이를 넣고는 그를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갈대상자가 어디로 누구에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맡아주시고 이 아이가 이 아이의 길을 인도해달라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갈대상자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기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지만 그게 얼마나 버티겠어요? 염려가 되고 걱정스럽지만 우리의 연약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분명히 도우실 거라고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길러낼 때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아이들을 다 맡아서 그 아이들의 일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연약함을 맡기고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이 요게벳이 모세를 길러내는 양육법 두 번째입니다. 이 안에는 어린 누이를 지켜보게 해요. 사실은 이 누이도 실제로 얼마나 어립니까? 아직도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일 때도 불구하지만 아이를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라고 그 누이를 보내잖아요. 그것도 참 지혜를 쓴 거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실지를 지켜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를 키워나갈 때 우리가 다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의 온전한 지혜로 아이를 온전하게 키울 수 없어요. 우리는 진실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좀 맡기세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어떻게든 아이를 훌륭하게 제대로 된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 그건 다 우리의 욕심이고 어쩌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충성하면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그 아이가 어디로 향할지 누구에게 갈지를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은밀한 섭리 또 섬세한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갈대상자에 들어간 이 아기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를 그 누이가 보고 있는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나일강에 내려올 때 시녀들이 그 나일강을 거닐 때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는 시녀를 보내서 가져오게 합니다. 누구에게 전해져요? 이 갈대상자가? 이 모세가? 바로 바로의 딸에게 전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와 또 세밀한 역사가 아주 적절한 순간에 우리에게 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매 순간 여러분이 지키고 보호하지 못합니다. 한 예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크면서 밖에서 막 뛰어놀다가 한 번쯤은 다 무릎을 다 다치고 오죠. 무릎에다 한 번쯤은 피를 흘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 순간을 왜 못 지켜줬어요? 만약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순간도 우리가 다 지켜야 마땅한데 못 지켜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 아이가 더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일도 있다. 또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넘어질 때도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교육이 잘 돼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조그만 아이가 걸어가다가 푹 쓰러지면 바로 안 일으키라고 교육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일어나. 얘 조그만 아이가 쓰러지면 아니야 일어나. 나 안 잡아줄 거야. 일어나.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어릴 때는 그래도 잡아줘도 되는데 그걸 이제 교육한다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양육을 잘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일어나. 그래 일어나는 거야. 스스로 일어나. 그걸 배우는 거야. 극복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면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야죠. 또 너무 어리면 손 잡아줘도 돼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찮은 겁니다. 아이가 큰 시련과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믿음을 지키고 또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때가 비로소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이를 길러나갈 때 조금만 더 크면 벌써 우리 손을 저 먼지 넘어가 있어요. 이미 저 멀리 있는 겁니다. 자녀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에 속상한 마음도 들어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떤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이 아이를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러지 마세요. 부모로서 그럴 수 있거든요. 마음에 상처받을 때 있어요. 엄마 했다가 무슨 옷 입고 오늘은 뭐하니? 오늘 무슨 일 있니? 물어봤는데 제발 좀 물어보지 말라고 이러면 갑자기 상처받아요. 내가 알던 내 자녀가 아니야.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도 어쩌면 내 욕심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가 할 수 없는 모든 세밀하고 또 은밀한 섭리 가운데 아이들을 지켜나갈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겁니다.
갈대상자의 요게벳이 그 조그만 아이, 이제 3개월 된 아이를 그 누이고 그 강가에 띄울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손가락도 내 그 손 전체가 내 손가락 잡을 만큼 조그만 손, 그 손을 갖고 있는 아이를 그냥 갈대상자에 눕혀놓고 이 아이를 제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부모를 길러본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아주 찢어지잖아요. 내가 길러내지 못하고 내 눈앞에서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 되는 그 아픈 감정 가운데서 요게벳이 그래도 믿었던 건 뭐냐면 세밀하게 주장하시고 또 은밀하게 모든 걸 역사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으로 아이를 길러내라는 겁니다. 아이가 독립적이고 또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 법은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갈 때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아이에게 믿음을 지켜나가지를 보여줘야 아이가 그것을 배우고 그것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굳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은밀히 역사하시고 주장하실 걸 믿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 바로의 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뒤에 가니까 6절 끝에 6절 중간에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라고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준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실제로는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잖아요. 갈대상자를 열자마자 히브리 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인 걸 충분히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줬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그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미칠 것이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날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이들을 다 길러낼 수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는 것이 우리의 양육법입니다. 성도의 양육법. 그리고 세 번째는 7절로 9절인데 7절에 9절로 보시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여자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바로의 모세의 누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롭게 행한 겁니다. 또 요게벳도 그 누이를 보내서 잘 감시하도록, 감시보다는 좀 관찰이겠죠.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렇게 누이를 보냈는데 그때 그 지혜를 주신 것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부모를 통한 양육이 이루어졌고 또 그 삭까지도 해결하게 된 겁니다. 모세 하나, 갈대상자의 아이를 누여서 갈대상자에 보내는 그 요게벳의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과 슬픔을 반전시키셔서 그 아이를 편안하고 또 바로의 딸 얼마나 보호받아요. 권력으로 보호받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로 보내주시고 또한 그 누이를 통해 실제로 진짜 어머니를 통해서 양육을 받게 하셨고 그 싹까지 받게 하셨다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이를 길러나갈 때 이 아이의 성격을 어떻게 한번 고쳐볼까? 이 아이의 어떤 부분을 내가 좀 만져서 제대로 좀 인간답게 좀 만들어 볼까? 우리 지혜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잘 활용해서 그 역사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 또 하나님이 자녀를 잘 기르다 보면 지혜도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커왔어요. 여러분도 사실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지금까지 그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전의 세대들도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대 지금보다 누리고 있는 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라고 해도 부모로서의 지혜가 참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길러내고
아이가 열이 났을 때 어떻게, 우리는 요즘에는 열이 나면 어떻게 돼요? 당장에 막 난리가 나요. 조그만 아이가 열이 나면은 막 전화 119 전해가지고 막, 예? 기겁을 하면서 막 기진맥진하면서 막 달려가고, 예? 응급실이 막 터져 나가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옛날 분들 지혜가 있어요. 그 열이 나는 아이를 다루는 그 비법이 있다고요. 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지금 그 비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잘 달래고 또, 네? 열을 식히고 그런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누구나 부모는 처음이잖아요. 부모를 여러 번 해본 사람 있어요? 경험적으로? 인생에 없어요. 부모는 인생에서 딱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보는 겁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실수도 있고 누구나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족함을 하나님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아이를 잘 길러내라는 겁니다. 네 번째 교훈은 10절인데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이야기는 10절의 말은 바로의 딸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 이름을 주셨을 때 그 바로의 딸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 히브리 사람의 아이지만 이 아이가 이제 왕궁으로 들어왔고 내 아들이 된 거잖아요. 바로의 딸 입장에서 내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애굽 사람으로 키울 것이고 애굽의 교육을 지킬 것이고 내 아들로서 성장하길 바라지, 그 아이가 내가 키웠는데 마지막까지 자기가 히브리인으로서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좀 불쾌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의 딸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 키워낼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왜 모세라는 이름을 이 히브리 아이 그 의미로서 또 물에서 건져냈다는 출생의 비밀까지 담고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하셨을까? 오히려 바로의 딸 입장에서는 다른 이름이 더 어울리지 않았겠어요? 이왕이면 내 아들이니까 좀 애굽에서 좀 유명한 이름, 바로니까 뭐 바로가 그 자체가 이름보다는 뭐 파라오 1세 2세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다면 어떤 비슷한 이름으로 이 아이를 길러내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 아이의 이름은 모세가 됐어요. 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살펴봐야 할 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애굽 사람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어의 장벽이 있었어요.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42장 33절에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우리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42장 33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 형들을 그 왕궁에서 만나잖아요. 애굽의 총리로서 만나잖아요. 그때 모른 척해요. 형들을 앞에서. 모른 척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사이에 누구를 둬요? 통역자를 둡니다. 통역사. 그러니까 통역사를 두고서, 그러니까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시대에. 언어가 통하지 않은 시대에 언어가 다른 거기 때문에 바로의 딸이 이 모세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거부감이 들지,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거부감이 들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그 모세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지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그냥 단순하게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아이가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기대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지금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어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주일 예배 드리면서도 계속 꾸벅꾸벅 졸고 있고 뭐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요, 결국에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랄 것을 기대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정체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리를 사모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아이들을 길러나가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이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집에서 식사하기 전에 꼭 기도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잠들기 전에 아이들의 눈을 감기면서 토닥토닥 하면서 말을 하시나요? 오늘도 하나님 너를 지켜주셨다. 너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을 혹시 전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슴으로 품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실 거라고 굳게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언제나 함께 하실 거라고 믿는다고 아이들 귀 속에 늘 속삭여 주십니까? 아이들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희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늘 믿음 안에 살길 원한다고 여러분의 말을 아이들에게 늘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요게벳이 모세의 양육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한 그 길로 인도하심을 보고는 그의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를 길러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전에도 한번 그 여호수아 첫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의 장로들이 다 죽었을 때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믿음의 세대로 부모님들이 이들을 길러내고 하나하나 섬세하게 관리하고 또 지키고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하잖아요. 그럼 이들에게는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히 부여되고 그들이 그렇게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교회에 나오게 하고 출석시키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손을 붙잡아 줄 때 그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양육법을 가지고 요게벳의 모세를 기른 이 양육법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길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길러 나갈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을 기뻐하시면서 늘 섬세하게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항상 붙들어 주신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아이의 연약함도 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도 말해요. 아이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그걸 지켜나가는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없고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 또 우리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실 마음과 또 준비를 다 하셔서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길러내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시대의 소명입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해요. 전도가 너무 힘든 시대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도가 힘든 시대에 가서 전도하지 못하면 애를 낳으라고. 그게 딱 명확해요. 전도해서 아이를 데려오지 못할 거면 애를 낳으래요. 그게 전도래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전도 힘써야 되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정성껏으로 길러서 믿음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든든해집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00명, 100명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우린 그런 자녀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는 그걸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지금의 어린 아이들을 참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늘 사랑해 주시고 늘 말씀을 전해주시고 아이들에게 칭찬해 주시고 그런 힘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요게벳을 통해 배운 이 모세를 양육한 이 교훈들을 하나하나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길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세가 출생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은밀히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모세가 갈대상자에 눕혀지고 또 그 물결에서 어디로 흘러갈지 누구에게 전해질지 모르는 막막한 현실 속에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셔서 바로의 딸에게 전해지고 또 그 아이가 자라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아이로 잘 자라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길러낼 때 이러한 양육법으로 주의 말씀으로 이들을 길러내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줄 걸 믿고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